신앙생활이란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물리적으로 가는 거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우리는 매주 루틴이 있죠. 교회로 갑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신자들을 영적으로 낳고 교회는 기르고 양육하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부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느 교회나 밖에서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어서 들어가 보면 그것도 몇 달 만에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모든 교회는 지금 이루어가는 시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형성적 공동체입니다.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의미는 설교 말미에 살펴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가시는 길이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떡하죠?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우리.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건 제가 어릴 적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교회로 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어디 가니 너 지금? 아저씨 저는 오늘 교회로 가요. 주일이거든요. 기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걸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나의 고민인 거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주여.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이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더욱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한 곳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회 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딜 가나. 근데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은 매번 실망을 겪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 마음 같지 않았고 때로는 저의 선의가 도리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쏟은 헌신과 나눠줬던 마음들만큼 공허한 메아리가 크게 돌아올 때 저는 종종 낙심했어요. 왜 마음을 주어서 그랬을까? 왜 크게 헌신해서 그랬을까? 아무것도 하지 말걸, 기대하지 말걸,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걸. 그러면 한동안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로 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저는 복음서 속에 등장하는 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갈 때 신자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한 종류의 단계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는 남들보다 적극적이고 열심히였다는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열심히신 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가장 큰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발견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이런 생각은 이런 형태로 떠오르곤 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설교를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라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 텐데, 우리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여러분, 앞에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좀 있다가는 네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부르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죠. 예레미야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잘 알려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겠으니 그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도 제자들의 인생에도 이 질문은 계속 찾아오거든요. 신자들의 삶에서 이 질문은 계속 찾아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야, 지금 네가 문제가 있니? 상황이 어렵니?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질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는 그저 경쟁적으로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먼저 생각났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사실 자기가 내뱉은 말의 진짜 의미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교회를 세울게. 그 말에 그는 금세 자기야말로 다른 제자들을 제쳐놓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주어는 잊어버리고 베드로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들은 거죠. 여러분 그 증거는 듣고 반응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리더십의 질서가 바뀌어요. 나도 동등한 지분이 있다. 나도 더 나은 판단도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까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 의견부터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요, 그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모시고 갔다는 뜻이에요. 붙들고 갔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은요, 타이르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당신의 계획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대감이 차고 있는데 왜 찬물을 뿌리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들 기운 빠진다니까요? 십자가요? 죽음이요?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도 앞으로는 제 앞에서 하지도 마세요. 이제 제게 맡기셨잖아요. 말씀만 전해주시고요, 설교만 하시고 교회의 치리는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제가 이제 교회 수장이잖아요. 저한테 미리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선포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앞세웠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물론 이런 질문이 저도 처음엔 들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죽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얘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주님 지키겠다고 하는 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시험 들겠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무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면 안 되나?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의 핵심은 내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내 판단대로 안 되면 불쾌한 감정부터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참 신앙은요, 예수님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왜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걸 깜빡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제가 교회에 온 지 만 2년을 넘어서 어느새 3년 차하고 한 4, 5일 지난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만 3년을 넘어서 4년 차를 맞이하셨죠. 때로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도 대부분 잘 자리 잡으셨고 교회가 안정되게 잘 자라나고 있지만 옆에 다른 교회들 보면 또 새로운 방문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불안함이 밀려와서 저도 사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막 제안을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멈추게 하세요. 그러면서 본문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제가 나서야 될 텐데요. 하나님, 뭐라도 해야죠.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니까요.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999년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기의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 증거를 대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평택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지금 80 이제 넷 되셨는데 80이 넘으신 아버지 차에 탑승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족들이 갔습니다. 뭉클한 감정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차가 참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느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아버지한테 좀 중의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빠의 차에 타니까 참 편하네요. 저는 아빠 차에 타서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그거는 아빠랑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안정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우리 집은 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아가는 삶들이 저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요. 아빠만 계시면, 아빠만 등장하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우리 아들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저는 아빠 차 탈 때 불안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맞은 거죠, 그죠? 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기 기술을 과시한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청년부에서 이제 보조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강당에 안 세워주지? 내가 설교하면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첫 사역 때 우리 왜 행정 목사님들 보면서 왜 저렇게 부목사님들 달달볶게 하시지? 내가 하면 정말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교회를 개척한다면 막 온갖 생각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제가 소속됐던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깨어지는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차에 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목사도 좋으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큰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8년 3월 18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어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온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막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고, 와야 될 사람도 안 오는 거죠. 믿을 구석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믿는 분만 남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평생 아무도 안 와도 좋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왜 안 오나 생각했는데 저를 성도로 만들어 오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고 새벽 12시 한 30분쯤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한 성도님께서 연락을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 성도가 왔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오면 엄청 기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새가족부도 계신데 엄청 행복해요. 근데 몇 주 지나 보면요, 교회는 그 한 사람만큼 눈덩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진짜예요.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막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또 이분과 이분이 갈등이 일어나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을 단기간에 보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축복이에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기쁜데 힘들었던 제가 5년의 개척 시간을 보내고, 그게 제가 분당에 오기까지의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개척이란 단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개척이란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이래요. 개척을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몹쓸 인간을 개척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개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척하고 계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개척의 열매를 만들어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얼마나 일구고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개척하시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로 가는 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점점 자신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좌절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으실 때 그는 멀리 떨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근데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관계 있지 않냐?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맹세해. 나는 저런 사람 몰라. 나는 당신이랑 똑같다고. 자꾸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런 저주받을 인간과 다른 사람이라고. 저런 저주받을 인간과 나를 같이 관련짓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닭이 울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컸겠죠. 동시에 자기에게 완전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따르지 않고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죠. 기뻤는데 다시 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너무 반갑고 기뻤을 텐데 왜 돌아갔을까요?
나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열쇠야. 한 번 배신한 내가 예수님 또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감 있던 마음들이 실수와 실패, 좌절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낙심에 이릅니다. 교회를 위해 힘써 나섰다가 크게 상처를 입고 나면요, 다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숨고 싶고 같이 있어도 나는 교회 안에 이방인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진짜로 낙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보다는 사실 나에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소그룹 리더로 열심히 섬기던 때 저는 종종 GBS 모임에 안 나온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나오지? 신학생인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아니, 모이기에 힘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GBS 리더를 쉬었던 해가 있었거든요. 이 쉬었던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가 소그룹원으로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좀 겪고 나니까 이거 말할 수도 없고,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밥 먹고 차 마셔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김장 있다, 뭐 김장을 맨날 있는지, 김장 있다, 뭐 있다, 뭐 엄마 부른다. 저는 정말 친엄마적인, 친가족적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럼 둘러대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또 리더를 내려놓았던 시간이 사실은 이유가 있었는데, 제 마음처럼 제가 리더, 순장 역할을 잘 못한 거죠. 다른 소그룹에 비해서 분위기가 좋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석도 좋지 않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내려놓았더니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감마저 없는 거예요. 다들 즐거워하는데 저만 이방인 같은 거죠. 그래서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교회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교회 탐방 다닐 거예요. 교회 1년 동안 교회 안 돌아올 거예요. 교회 탐방 다닐 거예요. 뭐 거창하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다니다가 외로워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만 한 게 없는 거죠. 이건 무엇에 실망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요? 저에게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해내는 나를 좋아합니다. 잘 해내는 거.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해낼 때는 너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처럼 착각해요. 근데요, 내가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럴 땐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해요. 저도 가끔씩 뭐 어딘가에 앉아서 울 때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도 자신감의 시간을 지나서 이 좌절감의 시간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 요즘입니다. 항상 어느 공동체에 갈 때나 이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막 자신감에 차 있을 때,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 막 신날 때 있었어요. 내가 줄 게 있다고, 내가 줄 게 많다고 느낄 때 신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저도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지 밤새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자정을 넘기진 않았지만, 근데 최근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청년부에 제가 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줄 게 많다고 느낄 때 저는 기뻤어요. 돌아보니 그때의 기쁨의 이유는 저의 능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낙심하는 이유도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낙심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묻게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내가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환아,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었니? 그럼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되었구나. 바로 그때 알았습니다. 내 능력의 현실을 깨달을 때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여하기 시작할 때라는 걸. 내가 교회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가 사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할 때라는 걸. 본문 18절 19절 다시 돌아가 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노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넌 베드로라는 거예요. 너는 갈릴리 어부라는 거예요. 너 못 배운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야, 네가 베드로인 거 중요하지 않아, 베드로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라는 게 중요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긴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실족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를 섬기다가 어떤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사역을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도리어 이방인처럼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무의미한 시간 아닌가?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그곳을 세울 능력이 내게 있는데 내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실패한 게 맞아요. 그런데요 세울 능력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면요, 그분이 그때부터 나를 사용하신다면요,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네가 베드로인 것을 나는 알았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베드로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라는 사실이 중요해. 첫 번째 주제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한다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우리 확신에 기초할 때 자신감도 있지만 우리는 금방 넘어져요. 부딪힘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그런 부딪힘과 넘어짐, 실패 속에 우리는 점점 자신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로 가는 길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은 그분 앞에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최근 한 찬양을 듣는데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 욥이 모든 고통의 시간 끝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듣기만 했사오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주를 봅니다. 왜 전에는 듣기만 했죠? 근데 어떻게 갑자기 보게 되었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내 손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좌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 복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분 앞에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세요. 왜요? 나에게 실망할 때 비로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올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그분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다시 어부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생선을 구워 먹이신 다음에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쭉벅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마지막에 물으실 때는 한참 근심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 교회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린 영혼들을 이 배신자 베드로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달라진 게 무엇이 있죠? 내가 나야말로 이 교회에 가장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야말로 이 교회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존재구나. 자기에게 낙심하고 주임을 보기 시작할 때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베드로로 준비가 된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만 확인하자. 교회는 내가 세울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알겠어?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자, 이제 준비되었다. 내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이틀 전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전재훈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한여름밤의 금요기도의 첫 번째 설교자.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읽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준비해 왔어요. 네, 띄워주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 복음이 시작된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다. 목회도 공동체도 심지어 믿음도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벽만 느껴질 때 그냥 내려놓고 싶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시작된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만두고 싶은 마음 안엔 지쳐버린 자기 구원이 있다. 내가 버틴다고, 내가 이룬다고 믿었던 그 모든 수고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은혜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실패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내 안의 열정이 꺼졌을 때도 유효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내 끝에서 시작된다. 내가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이후가 기록된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특징은 겸손함이에요. 더 이상 덜렁거림도 없고 침착히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돼도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조금도 우쭐해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새파란 신임 전도사 사도 바울이 그에게 충고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면책할 때도 하나님의 경고처럼 경청하고 자기를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대단히 주목하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여겼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임을 알고 겸손하게 해야 될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을 안정화시키셨습니다. 그냥 쓰러진 것은 괴롭기만 한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은 자신과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저는 잠깐 박영선 목사님의 한 책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흔히 교회란 아무 말썽도 일어나지 않고 무슨 일이든 척척 잘 해내고 부끄러울 일 없이 자랑할 것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수군수군하고 빈정거리고
삐죽거리고 투정 부리고 경쟁하여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두가 나는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일만 하면 괜찮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금을 잘하며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사실 생색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자신했지만 가장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이루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과 환상 속에 사로잡힌 신자들이 모여서 결국 바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이구나 라는 자탄과 절망으로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곁에 있는 교회 지체들이 최근 무언가를 잘 못하거나 실수가 보일 때 아니 그러길래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말해주기보단 먼저 그 낙심한 마음들을 먼저 헤아리면서 그 마음이 오죽할까 헤아리면서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요, 저도 참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자녀들한테도, 같이 있는 같이 하는 모든 청년들, 교역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더욱 아름다워지고 계시군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런 말이 필요해요.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교회를 가는 의미가 두 가지를 나눴죠. 하나는 물리적으로 간다는 의미고 하나는 이루어 간다는 의미였댔죠. 마지막은 세 번째 의미인데요. 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게 힘들고 그 속에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게 어려움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옵나이다. 교회로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